안녕하세요. 오늘은 역대상 25장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다윗 왕 시대의 그 성전 예배 때 찬양대가 어떻게 조직되었는지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죠. 맞아요. 그냥 쭉 이름만 나열된 것 같아 보일 수도 있는데 자세히 보면 정말 놀라운 체계가 있더라고요. 그렇습니다. 이게 단순한 이름 목록이 아니고요. 당시의 음악이 얼마나 중요한 신성한 직무였는지 또 그 규모나 조직의 공정성 같은 걸 잘 보여줍니다. 네, 어떻게 이 사람들이 딱 구별돼서 섬기게 됐는지 그 과정부터 좀 살펴보죠. 좋습니다. 시작을 보면 다윗 왕이 군대 지휘관들과 함께요. 아삽, 헤만, 그리고 여두둔 이 세 가문의 자손 중에서 사람들을 특별히 구별해서 세웠다고 나오네요. 네, 맞아요. 이들의 임무가 수금이나 비파, 재금 같은 악기 연주하면서 신령한 노래를 하는 것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죠. 그 신령한 노래라는 표현이요. 이게 좀 특별하게 들리는데 어떤 의미일까요? 네, 이게 원어의 뉘앙스를 좀 살펴보면요. 예언하다라는 의미랑도 연결이 돼요. 예언이요? 네. 그러니까 이 찬양이 단순한 연주나 노래 부르기가 아니라 영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행위로 봤다는 거죠. 그렇군요. 그럼 아삽, 헤만, 여두둔 이 세 가문이 그 핵심이었던 거네요. 바로 그렇습니다. 중심축이었죠. 각 가문 역할을 좀 더 보면요. 아삽의 아들들은 아삽 지휘 아래서 왕의 명령을 따라서 그 신령한 노래를 했다고 하고요. 네, 그리고 여두둔의 아들들은 주로 수금을 잡고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약간 그런 역할에 더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. 해만을 좀 더 특별하게 언급되는 것 같던데요. 아, 맞아요.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고까지 묘사되거든요. 와, 선견자. 네.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 14, 딸 셋, 무려 17자녀를 주셨다고 나와요. 17명이요? 정말 대단하네요. 그렇죠.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자녀들이 전부 아버지 헤만의 지휘 아래서 성전에서 노래하고 악기를 다루며 섬겼다는 거예요. 와, 한 가문 전체가 그렇게 헌신했다는 거군요. 네. 음악적인 재능이랑 신앙이 그 가문을 통해서 계승되고 또 헌신된 아주 대표적인 사례죠. 정말 인상 깊네요. 그럼 이 세 가문 전체 인원이 얼마나 됐을까요? 본문에 보면 이들과 그 형제들, 그러니까 찬송하기를 배워서 익숙한 사람들이 총 288명이었다고 나와요. 288명이요? 와, 엄청난데요? 정말 대규모 전문 찬양단이었네요. 상당한 규모죠. 당시 인구나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요.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각자 역할에 배치했을지가 궁금해지는데요. 바로 그 점이 또 흥미로운 부분인데요. 8절에 그 단서가 나옵니다. 8절이요? 네,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다.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. 제비를 뽑았다고요? 그럼 실력이나 경력, 나이 이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다 똑같이 기회를 가졌다는 건가요? 그렇죠. 어떻게 보면 굉장히 파격적이죠. 요즘 기준으로 보면. 네, 상당히 파격적인데요. 조직 운영 방식으로는요? 맞습니다. 이게 그러니까 인간적인 판단이나 누가 더 잘하고 못하고 누구 선호도 이런 기준이 아니라 어쩌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른 공정한 배분 이런 걸 최우선으로 생각한 시스템일 수 있다는 거죠. 능력주의랑은 좀 다른 관점이네요. 네. 그래서 현대 사회의 관점에서 더 생각해 볼 지점이 많은 것 같아요. 그렇게 제비를 뽑아서 총 24개의 조, 그러니까 반차를 만들었군요. 맞습니다. 24개 반차요.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각 반차 책임자 이름이랑 그 구성원들이 아주 상세하게 나와요. 맞아요. 첫 번째는 요셉, 두 번째는 그달리아 이렇게 쭉 나오죠. 각 반차가 12명씩이었던 거네요, 그럼? 네, 그렇죠. 24개죠. 각조 12명. 그래야 288명에 딱 맞죠. 정말 체계적이네요. 이 24반차 시스템이 성전 예배가 끊이지 않고 또 질서 있게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핵심적인 장치였던 거예요.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섬겼겠군요. 네. 각조가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봉사하니까 1년 내내 성전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만든 거죠. 당시 예배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체계적으로 준비했는지 이걸 통해 알 수 있습니다. 그러네요. 역대상 25장을 보니까 성전 찬양대가 그냥 규모만 큰 게 아니라 이런 영적인 의미 부여부터 시작해서 아주 체계적인 조직, 그리고 심지어 공정한 직무 배분까지 갖춘 정말 전문적인 공동체였다는 생각이 듭니다. 맞습니다. 그 288명이라는 숫자,
또 24반차라는 세부 구조 자체가 당시 예배에 대한 열정과 헌신을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. 특히 그 제비뽑기 방식이 인상에 남네요. 네, 저도 그 부분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. 능력이나 경력, 지위 이런 게 아니라 제비뽑기로 직무를 정했다는 점이요. 그렇죠. 오늘날 우리가 공동체나 조직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 이런 공평함이나 소명의식, 부르심 같은 가치를 어떻게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을지 한 번쯤 고민해 보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요? 네, 정말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. 효율성이나 능력 외에 다른 가치들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. 네, 이 질문을 여러분께도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